한번 일어서세요 하려 그랬더니 잠깐 나갔네요. 화장실 갔나 보네요. 우리 청년들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우리 연세는 드셔가지만 또 마음은 청년들과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오늘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정말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모세처럼 파란만장하고 정말 하나님과 곁에서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로 바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사람은 아마 모세보다 더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참 파란만장했죠. 바로의 왕 시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이제 죽게 되니까 나일강에 그 바구니를 타고 어떻게 생명이 어찌 될 수 없는 그 항해 가운데 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의 모세의 이름이 됐죠.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며 살아가다가 이제 또 자기 동족을 이제 때리고 있는 감독하는 그 애굽인을 이제 쳐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러므로 그것들이 동족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만나서 광야에 긴 세월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은 붙어 있는데 도저히 이 나무는 타지 않고 화르는 불 가운데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 내 신을 벗으라 라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혀가 둔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몇 번이나 사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을 대신할 아론을 붙여 주셔서 애굽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 일들을 지내고 나오게 되고 또 오도 갈 데 없는 홍해 앞에서 다 죽을 것만 같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에서 가다가 물이 없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시내산에서 다른 이들을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40일간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율법을 이제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너희가 이 광야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정탐이 있었고 또 그 가나안 정탐으로 이제 백성들의 불순종을 인해서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다시금 방황해서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의 이제 앞에 다다른 데까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불평불만해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치시고 10,000명이 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리바라는 곳에서는 오늘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러셨는데 하도 이제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이제 화를 내면서 내려쳤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먼저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이쪽에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 아직까지 그나마
큰 테두리 안에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이제 막상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가 줄 거다라는 땅이 앞에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그 모압의 여인들에 의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직까지 40년 동안 잘 숭배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앞에 장 26장에 보면 다시금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2번 하나님이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이제 광야에 이제 40년 생활을 또 시작하면서 처음에 계수하라 그랬고, 또 앞장에서는 이제 40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보통의 뭐 큰 이변이나 뭐 재앙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자손들을 계속 낳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40년이 흐른 이후면 굉장히 몇 배 이상의 자손들이 불어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60만 몇천 명, 1장에서도 이제 지금 정확히 못 내어주면 60만 몇천 명, 그 다음에 26장에도 보면 60만 몇천 명, 실제 차이를 보면 1820명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그 40년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내리심으로, 아까도 뭐 전염병이 몇 번이나 있었고,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한테 이제 반역하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이 땅 속으로 이제 꺼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하나님의 반역에 의해서 매를 맞은 거죠. 그래서 1820명이 더욱이 줄었습니다. 몇 배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말하자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과 불순종을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금 너희들 숫자를 계수해봐라 한 것은 그 자녀 세대들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계수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반역과 불순종을 보였지만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지 않으시고 아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자녀 세대들, 너희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보고, 이제는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눈앞에 있잖아, 이것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지킬 거니까 이거를 계수하고, 또 전쟁에 나간 이제 그 땅에 가서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족속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계수하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또 각 족속대로 계수를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족속의 숫자대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땅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계수가 끝난 이후에 오늘 12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아브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가나안 쪽이겠죠. 본후에는 내 형 아론과 같이 돌아간 것 같이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를 향해 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로 내려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금 대통령의 또 이제 통치하에 또 예전에도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고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맡겨진 사용되었던 그 때에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본래의 자리인 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임종쯤에서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그의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가나안 입성 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을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가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해서 이 광야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이제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말하자면 좀 연약하고 이제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펙,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세울 게 모세보다는 별로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후에는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그의 지팡이에는 능력이 또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대단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시내산에 내려올 때 우상 안에서 춤추고 있던 그들 향해 하나님의 돌판을 깨어서 던질 정도로 그렇게 또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카리스마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도 그가 행한 적이 없었고 얼굴에 광채도 없었고 능력에 지팡이도 없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나 또 카리스마의 능력의 지팡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자꾸 그것에만 의존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 모세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모세만을 의지해서 아마 이 백성들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애굽 땅에서 죄의 종의 노예로 노예 근성이 아주 충만했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의 체질이 본질상 바뀌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기 군대 들어갔을 때 사회물이 빠져야 된다, 사회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로 바뀌어야 됐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기적과 이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물이 없는 반석 가운데서도 물을 주심으로 정말로 이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더 많이 보여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바울의 얘기로 말하자면 맨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밥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지금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성장한 이들에게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이 딸랑이하고 오르르 깍꿍 이런 것만 하면 이 백성들이 싫어하고 막 유치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큰 이적들이 자꾸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만 부여잡고 이제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살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거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였는데, 죄를 범한 이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항상 거하며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점점점 그 횟수나 빈도가 줄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아가서 같은 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 같은 데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이제는 부여잡고, 그 말씀만 부여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했지만 갈수록 조금씩 들 말씀하시고 들 보여주고, 이제는 주신 그 말씀만 갖고도 충분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교육용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이제는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또한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모세의 지팡이나 자꾸 그 모세의 겉옷을 잡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엄마 이제 옷깃을 놔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뛰고, 그 다음에 온전히 걷고 자기 스스로 뛰고 자기를 잘 주체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화려한 것 물론 필요하죠. 지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꾸 그것들만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다 완벽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 얘기를 이렇게 잠깐 마치고 다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 잠깐 말씀대로 그는 화려한 것, 이적, 기적 없지만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서 거기에 거주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청년 시절에 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모세를 보며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아주 애타게 또 순수하게 기다리고 또 몸부림치며 갈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했고 또 주님을 가까이하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으로 치면 여호수아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무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나갔는데 민수기 14장 7절 이후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은 좋지만 거인족 속이고 용사들이라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 우리는 그냥 다 초죽음 당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죽었다. 우리에겐 절망뿐이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불평불만할 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직 갈렙과 이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재밌는 것도 이 여호수아란 이름은 시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로 번역하면 예수랑 같은 이름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지도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에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많은 이들을 세우셨고요. 하지만 그들이 또 지도자들이 아니면 왕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들을 이끌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의 그런 여러 왕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큰 위기를 당했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닥쳤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가 돼서 그들의 왕의 역사는 거의 이제 가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는 포로기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온전히 이제는 말씀만, 큰 이적이나 많은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만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그의 삶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동일천교회 청년들도 이 여호수아 같은 이 온전한 믿음을 수호하며 나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도 그 마음의 청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이스라엘을 파란만장한 역사와 기적 가운데 이끌었던 모세도 이제는 또 그의 연약함과 실패를 또 보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왕을 세우시지만 그들이 완벽한 우리 사람들의 왕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이후로 세우신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깨어있어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이 성경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아주 친숙하게 또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보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제 옆에 있는 분은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나타나고 계시나요?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끔 우리가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내 옆에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요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9월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총 6교회 주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8일까지 휴가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른 들판을 바라보며 오곡이 익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신앙도 그렇게 성숙하여 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혀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에게 열매를 보이라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살 때도 우리 성령님 친히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